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바벨탑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믿음이 크신 분들, 누가 참 위대하게 말이 안 되는데 누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저번에 우리가 노아 얘기했었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배를 지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노아도 참 믿음이 큰 사람이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당연하죠. 모세. 저는 모세 하면은 모세 초반기는 겁쟁이 모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 영어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저번에 바벨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안 해서 심판을 받죠. 무슨 심판? 언어가 섞여져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이제 이어가는 스토리인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 제가 이 시리즈로 뭐를 보여주고 싶냐면은 그냥 한 사람의 그 중요한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 성경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점이 약간 다를 겁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도 간단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원시 문화였다. 좀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사람이었다. 우리 같이 뭐 전기나 컴퓨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테크놀로지가 없으니까 참 원시적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입고 있는 옷으로 광야에 나가 있으면은 본인은 어떻게 살 겁니까? 못 살죠. 원시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너무 이렇게 아래로 보고 너무 이렇게 우리하고 되게 다르다, 그게 아니라 그때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막 동굴에서 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씨도 없고 그런 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발달돼 있는 문화예요. 그 원시 문화가 아니고 발달돼 있는 그런 문화인데, 어떤 문화? 죄인의 문화. 자,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었을 때 죄를 져서 하나님이 흩어놨죠. 근데 흩어놨다고 그 죄를 안 짓나요? 그 흩어지는 게 죄인들이 자기네 가족들끼리 뭉쳐서 흩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창세기 3장에서 그게 등장했는데, 구원의 씨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쪽으로 가나, 그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딱 시작에서 하나님이 흐름을 딱 잡아줍니다. 이 많은 흩어진 그 가족들에서 그 많은 민족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잘나서, 잘생겨서, 부자라서, 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까지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믿어서 생각해주세요. 왜 이 사람을 선택했나? 말을 잘 들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여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근데 2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델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니까 같이 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섬기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냥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좋은 조건을 가져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런 문화, 그런 도시에서 자랐죠. 거기서 이제 네이션 하면은 우리 같이 생각하는 이런 나라, 큰 나라들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 city nation, city state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Ur of Chaldea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신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지? 그러지 않고 희한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짐 싸야 되고 집 찾아야 되고 집 팔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냥 이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민하는 수준이죠. 이민하는 수준. 자기가 모든 아는 사람들과 아는 그 문화, 아는 언어 그런 거를 떠나서 가족들을 놓고 아버지를 떠나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든 아는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을 가는데, 우리가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기 전에 뭐를 먼저 해요? 직장 찾고, 집 찾고, 애들 있으면 학교 찾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레스토랑, 어떤 문화인지, 어떤 언어인지 그런 거를 다 찾은 다음에, 확신한 다음에 이사 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간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라. 근데 순종을 했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은 참 놀라운 게 굉장히 솔직하게 사람 그대로
너무나 좋게 얘기하지도 않고 너무나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진짜 솔직하게 사람 그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신약 성경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나, 그렇게 시작했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글쎄요, 항상 100%, 1000% 하나님이 하면은 말씀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센가요? 어쩔 때는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진짜 맞는가 왔다 갈 때 할 때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게 아브라함도 그래요. 시작은 굉장히 셌어요. 자기가 모르는 신, 누구 신? 이름도 아직 몰라요. 근데 가래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순종해요. 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인과 자기 nephew, 조카 데리고 자기 그 살던 거기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짐이 많아요. 다 이제 짐을 쌓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그 많은 신들의 한 신이겠지 생각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나오니까 그러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를 찾으러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10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그 나중에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조금씩 보여져요. 그게 뭐라면은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패턴이 조금 더 커지고 커져서 결국 예수님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패턴이 조금 보여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애굽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사라이, 이제 이름 바꾸기 전이니까 부인한테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참 결혼을 잘했어. 넌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네가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애굽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인으로 삼을 거니까, 그거를 원하니까, 네가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내 sister이라고 얘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부탁할 수 있겠어요? She is my sister. 그 부인으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너는 다른 사람하고 있어라. 그거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한테는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더니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파로의 그 하렘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사라는 그 하렘으로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은 파로한테 선물 받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막 받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겁쟁이.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그냥 앞에다가 세워놓고 나를 살려 부인 뒤에서 숨어있는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순간에서 사라를 누가 사라를 지켰나요? 자기 남편이 지키진 않고 하나님이 지켰지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올 그거를 또 이렇게 약간씩 예언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파로가 이거를 알고 부인을 다시 돌려주고 가라고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또 한 번 일어나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이거는 20장에 나오는데 20장으로 가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제 이동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부인한테 반했어요. 사라가 이때는 완전 할머니인데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부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꿈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안 된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켰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지키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사라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그 아기를 못 낳게 하신 거고, 아기를 못 낳게 딱 막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제일 처음부터 무슨 약속을 합니까? 자손에 계속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손 계속.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가 아브라함이 청년 때? 아니죠. 나이 한참 들었을 때 75세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얼마나 그거를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놀랍게 할 거다. 자손을 줄 거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한테 아들 달라고 얼마나 빌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가지 않았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너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렇게 원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약속을 하니까 그거를 듣고 결심하고
그런 과정에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이제 배우고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슨 믿음으로 뭐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처음 들어본 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합니다. 계속 갈 때마다 어디 있을 때 머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너는 자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1절에서 6절 저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fter these thing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ham in a vision. Fear not, Abram. I am your shield.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사라를 보호하는 일, 그리고 이 15장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갔지요. 사람들을 데리고 조카가 잡혔으니까 그래서 싸우러 가서 조카를 구해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러고 바로 15장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I am your shield.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여기서 잠깐 쓸게요. 바벨탑의 사람들의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이름이 커지기 위해서 했잖아요. To make a name for ourselves. 그게 이유였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흩어놓고 못하게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은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노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I will reward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2절. And Abram said, O God, what will you give me? For I am childless, and the heir of my house is Eliezer of Damascus. 이런 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기 조카도 구해주고 그 모든 그런 좋은 일 끝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Your reward shall be great. 또 약속을 하는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여기선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러 딱 나타나신 그 자리에서 불평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직 없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계속 그게 한이에요. And Abraham said, 3절, Behold, you have given me no offspring, and a member of my house will be my heir.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여기서 behold 하면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죠. This man shall not be your heir. Your very own son shall be your heir.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선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너는 자손이 생길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될 거다. Your son, your very own son. And he brought him outside and said, Look toward heaven and number the stars, if you are able to number them. Then he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그리고 6절 굉장히 중요하죠. And he believed the Lord, and he coun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믿음이 이제
굳고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주신 약속, 나의 아들 그것만 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쫓게 되는 거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하면은 아주 그냥 좋은 생활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애들도 잘 되고,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쫓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우리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약속을 쫓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었다.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결국 언제 아들이 생겨요? 100년, 아브라함이 100살일 때.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25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님한테 내놓고 일주일, 2주일 빨리 안 하면 얼마나 승질부려요. 25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때 얼마나 해프닝이 많아요. 믿었다가 저주했다가 왔다 갔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자, 그런 고비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진짜 이게 언제 생기나, 언제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 건가.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사라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그 하인을 아브라함한테 줘서 이스마엘이 생기죠. 근데 또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child of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사라는 한 90살 됐을 거예요. 네, 10살인가 저기 아래니까. 그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100살이면은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사라는 말도 안 되는 할머니고. 근데 그때 아기가 딱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부자고 돈도 많고 물질도 많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이 아이를. 근데 21장으로 가시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21장을 읽으면은 진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었다. 시험이 있다. 한번 봅시다. 22장 2절. Then God said, take your son. 제가 이거를 영어로 읽는 게 한국말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냥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게 아니라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를 강조합니다.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a mountain I will show you. 데리고 가서 죽여라. 아니, 그렇게 25년을 걸려서 간신히 생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한테 바쳐라. 태워서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재밌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5절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22장 3절 보세요.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saddled his donkey, and took 2 of his young men with him, and his son Isaac, and he cut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arose and went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성경은 한마디로 수천 년이 지나가요. 어쩔 때는 그냥 이 구절하고 저 구절하고 그냥 시간 훅 지나가는데 여기선 뭐예요? 잘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saddle the donkey, 나무 자르고 이게 뭐예요?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은 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다 했다. 결국 가요. 가는데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시켰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나? Then Abraham said to his young men, "Stay here with the donkey. I and the boy will go over there, will worship, and come again to you." 다시 돌아오겠다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죠? 글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무슨 다른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학자들도 좀 갈려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살릴 거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7절. 이제 이삭이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나무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 뭐 12살, 13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질문한 거예요. My father. And he said, "Here I am, my son. Behold the fire and the wood, but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아들도 제사 드리는 거를 아버지한테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살인, 가인과 아벨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에서 자기 아기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한테 바쳐라 하니까 혼동이겠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것을 아버지한테 다 배웠으니까, 아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동물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걸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my son. So they went both of them together.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대답하는 거는 하나님이 sacrifice를 보내주실 거다. 이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패턴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쪽으로 갈수록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수록 이게 커지면서 의미가 커지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완성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를 우리한테 보여주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외아들 그 강조 그것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 He will provide the sacrifice.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그런 것을 지금 처음부터 이게 다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구약에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 이런 게 곧 나올 거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반복하고 나오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면은 신약 성경에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 의미가 얼마나 더 커지고 깊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그 미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진짜 없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했나요? 실패했나요? 통과했죠.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를 믿었든지 하나님이 그 sacrifice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없으니까 아들을 그 altar 위에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이름을 부르죠. 천사가 아브라함. 근데 성경에서 이름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두 번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부르는 건 부르는 거고 두 번 부르는 거는 급하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12절.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the Lord. You fear God, seeing as you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from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여기 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그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실수, 그 부인한테 얼마나 잘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위로해주고 계속 약속을 얘기해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어서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하나님이 갖고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드리는 그게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쪽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그 어떤 쪽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나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sacrifice를 자기가 준비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그 양을 염소 람이 뭐지? 한국말로 염소 양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14절. So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준비해 주실 거다. The Lord will provide.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 믿음을 시험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너무 좋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잊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In Jesus' name, amen.